우리가 6번째 인까지 심판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제 7번째 인이 해제되어야 할 텐데 연극의 막간이 있듯이 다른 환상이 7번째 인 전에 끼어듭니다. 이 막간은 네 천사의 등장과 함께인데 이들이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놓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는 환상을 봅니다. 바람이 불어야 땀을 식히고 또 돛을 올립니다. 동요 중에는 고마운 바람이라는 노랫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계시록 본문에서도 바람은요 다른 상징으로 쓰입니다. 무엇이냐? 파괴적인 힘입니다. 재앙을 또 암시합니다. 천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자연을,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2절에 다른 권세 가진 천사가 등장하여 앞에 언급된 네 천사에게 소리칩니다.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해하지 말라고 외쳐 말합니다. 그 천사는 자세히 읽어보니 하나님의 인을 갖고 있고 해 돋는 데서 올라왔다고 합니다. 2절을 우리가 주목하여 확인하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은 조금 뒤에 가서 함께 살피겠고요, 천사가 왔다는 해 돋는 데를 우선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종교 집단에서 이 해 돋는 데는 동쪽이고 동방의 나라 한국을 가리킨다고 엉터리로 말하고 있기에 이걸 먼저 주목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몰라서 그런 식의 거짓된 풀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부터 동쪽이라고 하면 어디를 가리키느냐? 에덴 동산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의 동방은 동방의 박사들이 출발한 곳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습니다. 오늘의 이라크 혹은 시리아까지도 해당이 되지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요한이 계시록을 적어서 서신이잖아요. 보낼 때 동방이 어디냐? 당신은 로마 중심의 세계관이었습니다. 파르티아 왕국을 뜻했습니다. 실제로 파르티아 왕국이 동방의 왕국이라고 불리고 있었고 오늘의 이란 땅을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그 동방이 해돋는 데가 한국이라고요? 뜬금없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을 동방의 나라라고 할 때 어디가 중심인지 아시죠? 중국이 중심이에요. 중화사상입니다. 중국이 항상 중심이고 한국이 어디에 있어요? 중국의 동쪽에 있는 겁니다. 전혀 성경에 관련 없는 이야기를 꺼내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미혹의 내용으로 이걸 가지고 끌고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천사가 해 뜨는 곳에서 온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빛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또 에스겔서에 중요한 근거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아울러 갖고 있습니다. 천사의 목적은 그리고 보호하는 데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호하느냐? 하나님의 인을 쳐서 보호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인을 친다고 하니까 무슨 해당하는 특정 어떤 의식행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고 해 보이는 어떤 사이비도 있어요. 정말 엉뚱합니다. 전혀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인을 친다, 그래서 인을 맞는다 라고 하는 건 이런 의미예요. 정리해 봅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소에게도 이렇게 불도장 찍고 인치거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근본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보호받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건 가인의 이야기에 이미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인조차도
긍휼이 많으셔서 보호하고자 하셔서 인을 치셔서 이마에 표를 주셨습니다. 또 에스겔서 9장이 중요한 배경인데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돼요. 고통받는 의로운 자들의 이마에 표를 했습니다. 에스겔서 9장을 읽어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의미냐, 계시록 또 환난과 어려움 중에 있는 신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인데, 고난과 핍박을 받는 성도들이 마침내 보호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굳건한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이마에 그 인을 보고 너가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걸 내가 확실히 알고 있다. 이 땅에서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눈물도 쏟고 있지만 소망을 가져라, 너에게 인침이 있단다. 이런 소망의 보호해 주심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을 받은 백성은 6장 끝에 나오는 물음에 대답이 됩니다. 6장 17절 말씀이 7장으로 가는 통로고 연결고리였어요. 여기 나오는 질문을 다시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이겁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도대체 누가 설 수 있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물음이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인을 쳐서 그 인을 맞아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보호받으며 성결함을 그래서 지킨 백성이 마침내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흐름이 돼요. 이게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서 요한이 들은 내용이 4절에 이어집니다. 4절 말씀, 여기 그 14만 4천이 나오는데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14만 4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지파별로 12,000명씩 모두 14만 4천입니다. 8절부터 5절부터 시작이죠. 8절까지 우리가 읽은 그대로 그 12지파 목록이 쭉 나와 있었고요. 우리는 먼저 이 목록의 특징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은 여러분, 르우벤이 목록에 항상 먼저 나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알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조금 뜻밖의 목록이 나왔어요. 유다 지파가 맨 먼저 나온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어린 양이신 그분과 연결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 혈통으로 오셨죠? 어느 지파에? 유다 지파에 다윗 집안 혈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목록을 잘 보면 단과 에브라임 지파는 빠졌어요.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건 계시록의 주제와 연결되기에 그러한데, 이 두 지파가 그 구약 시대에 뭘 했습니까? 우상 숭배에 연루되고 말았습니다. 계시록은 우상 숭배, 특별히 황제 숭배에 저항하라, 끝까지 하나님만 경배해야 합니다,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만 예배해야 됩니다 라는 주제가 올곧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합당하지 못했던 구약의 지파 어디와 어디요? 단과 에브라임은 이 목록에 빠진 거예요. 세 번째, 포함 안 되었던, 구약 성경에 보면 12지파에 레위는 포함되지 않아요. 레위가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치신 하나님의 백성이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워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특징들이 모두 근거가 있고 우리에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14만 4천이 1명, 2명, 3명 이렇게 세어서 14만 4천 명이라는 주장입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특정 집단에 들어와야 그곳에 속할 수 있다 주장합니다. 이거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7장을 제대로 못 보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미혹하고 미혹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7장은 누가 어린 양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라는 6장 끝의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요. 요한이 14만 4천이라고 들었고 실제로 본 것은
셀 수 없는 큰 무리입니다. 너무 중요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답으로 요한이 들은 것이 뭐냐? 14만 4천이고요. 실제로 요한이 본 것은, 하나님이 요한에게 실제로 보여주신 것은 뭐냐? 셀 수 없는 1명, 2명, 14만 4천, 이게 아니고요.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오늘 본문에 명확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게 4절과 9절을 연결해서 읽으면 확실하게 나오는데, 여러분, 땅의 14만 4천과 하늘의 큰 무리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4절과 9절을 볼까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여기 중요해요. 이건 들은 겁니다. 그 수를 들으니 몇 명이라고요? 그 수의 규모가 14만 4천입니다. 9절과 연결이 돼요. 9절이 중요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이번에 어떻게 한 거예요? 보니, 실제로 요한에게 보여주신 건 이제 나옵니다. 계속 읽을까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보좌와 거기에 참여하는 어린 양 앞에 설 수 있느냐, 이걸로 7장의 문이 열린 거예요. 답이 나왔는데 요한이 14만 4천은 들은 겁니다. 그래서 저 유다 지파부터 12,000이요,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실체가 이제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그건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리고 어린 양 앞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명확히 아셨죠? 엉뚱한 얘기에 휩쓸리고 그런가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차분히 직접 읽어가며 잘 분별해야 돼요. 남이 들려주는 대로 그저 그런가 하고 듣다 보면 속고 미혹에 빠지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인침을 받은 숫자가 14만 4천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펼쳐져 있었던 거예요. 요한이 그 실체를 환상으로 보았고요. 보았더니 정말 어린 양 앞에, 그리고 그가 서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보좌이기도 한데, 거기 서 있는데 14만 4천이 아니고 실체는 셀 수 없는 큰 무리였다라는 게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14만 4천은 실제 사람 숫자가 아닙니다. 이건 의미를 알려주기 위한 숫자 상징입니다. 그 의미가 그러면 무엇인가요? 하나님 백성이 충만하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온전해졌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 숫자의 상징을 보면요, 14만 4천은 12 곱하기 그리고 1000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12는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그 다음 12는요 신약의 12사도, 그리고 1000은 어디에서 왔느냐? 구약 성경에서 인구 조사를 하면 기본적으로 군대, 그러니까 싸울 단위로 숫자를 셌는데 그 기본 단위가 1000명입니다. 그래서 12, 그리고 1000이 나오는데, 이건 신구약을 아우르는 하나님 백성의 온전한 숫자, 충만한 하나님 백성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계속 이 땅에 전투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의미를 함께 갖고 있는 겁니다. 14만 4천은 이렇게 충만하고 온전한 하나님 백성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래서 모든 족속과 민족과 언어와 그래서 곳곳에서 이 백성이 구성되었다라는 말씀이 함께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그 충만하고 온전한 백성이 하늘에서 마침내 이루어지는데, 그들은 14만 4천이 한 명, 두 명 세워서가 아니라 큰 무리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있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론 하나는 14만 4천이 결코 특정 신자 집단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로 세워진 교회들, 이렇게 온전한 하나님 백성의 총체라는 것이 오히려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담긴 의미인 것이죠. 우리들
이 집단에 오셔야 14만 4천에 들고 마지막 구원받아요.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땅에서는 아직 영적 전투를 감당하는 성도들이고 그들에게 저 하늘의 영광이 이미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 큰 확신과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셀 수 없는 무리가 하늘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요한이 듣고 보았는데 바로 찬양과 경배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양하고 끊임없이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내용이 9절부터 17절까지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은 분량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실까요? 요한계시록은 찬양과 경배의 책.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계시록의 성격, 계시록의 내용의 본질 하나가 여기에 있어요. 계시록은 찬양과 경배의 책인 겁니다. 정말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번에 저 일이 혹은 어떤 특정한 정치 권력자가 혹시 이렇게 얽히나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처음으로 막간이 나왔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바로 찬양과 예배인데 여러분 찬양과 예배는 또 나올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근본적으로 찬양과 경배의 책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경배하는데요, 큰 소리로 최고의 찬양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10절로 12절까지 볼까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큰 소리로 찬양한다는 건 최고의 찬양, 최선을 다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양한다는 거예요. 찬양의 가사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린다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전문적인 용어예요. 예배하고 경배한다는 겁니다. 얼굴을 아예 대고까지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찬송은 이런 거예요.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하늘의 무리가 하나님 백성의 온전해진 그 하나님의 충만한 백성이 경배합니다. 이렇게 경배하고 찬송합니다.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예배와 찬양은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이 받는 것 전혀 될 수 없습니다. 예배라고 모였는데 사람에 대한 어떤 모임을 한다, 이거 예배가 아닌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예배 신학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을, 어린 양 예수를 찬미하며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의 찬양이 그래서 아쉬움이 많아요. 나의 주관적인 고백, 신앙 감정 이런 걸 앞세우는 가사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의 찬송은 이것과 달라요. 영광송이 근본입니다. 존귀와 영광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린 양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영광송이 찬양의 근본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백성은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흰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어떻게 해서 흰옷이 되었을까요? 이거 오늘 본문에 강조되는 한 가지 초점인데 어린 양의 덕분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씻음받았기에 흰옷을 입고 예배하는, 밤낮 예배하는 하나님의 충만한 백성으로 세워진 거죠. 즉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기에 예배자로 온전히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예배자들을 구절에서 다시 눈여겨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또 손에는 무엇을 들고 있었습니까?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흰옷을 입었고 어린 양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요, 예배의 전제인 겁니다. 동시에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어요. 구약시대부터 특히 초막절에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유대인들은 찬양을 드렸습니다. 종려가지 자체가 승리를 뜻합니다. 그러니 이런 찬양의 내용인 거예요. 주님, 당신은 승리의 왕이십니다. 구원의 왕이십니다. 라는 찬양이 종려가지를 흔들며 기쁨으로 찬양할 때의 그 중심의 메시지고 가사였던 겁니다. 또한 주목할 것은 그 백성이 각 나라와 여러 족속과 백성과 방언 곧 언어들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즉 모든 민족으로부터, 또한 다양한 언어와 피부색으로부터 하나님의 충만한 백성이 구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이 얼마나 우리를 가슴 벅차게 하느냐 하면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의 선교 명령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라는 걸 보여주기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겁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그 온전한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모든 민족, 여러 다양한 피부 색깔, 여러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에 참여하도록 해라고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선교 명령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 그게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왜냐하니 하나님 앞에 어떤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밤낮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민족에서 여러 언어로부터 피부색으로부터 각 족속으로부터 이들이 모인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니까요. 그래서 한 번 더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선교의 책, 저의 이야기, 저의 해석이 아니고요, 신학자들이 한결같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시록은 예배의 책입니다. 동시에 선교의 장엄한 결실이 나타나는 책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배의 책이고 또한 선교의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최종적인 모습은요, 앞에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아프리카 사람, 남미 사람, 아시아 사람, 남자와 여자, 아이들과 어르신들 다양합니다. 총체적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만 어떤 특정 집단에 들어가야만 구원을 최종적으로 받는다, 이런 시선, 이런 접근 자체가 없는 겁니다. 이거 오늘 명확히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돼요. 모든 민족에서 다양한 피부 색깔과 다양한 언어로부터 모인 하나님의 온전한 하늘 예배 공동체, 최종 이긴 자들의 그 모임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선교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걸 우리가 오늘 붙들 때에, 그렇구나, 이거 한 명, 두 명 우리 모임에 와서 14만 4천에 들어야 그게 최종 구원받는 겁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정반대에 오히려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민족, 다양한 언어와 문화에서 모여서, 그래서 여러분 굳이 저 유다 지파부터 12지파를 하나하나 나열해 놓은 거예요. 다 오라는 거죠. 그렇게 온전하고 충만한 하나님 백성의 하늘 공동체가 마침내 완성될 것입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미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이미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끝으로 가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장엄한 하늘 예배, 특별히 하나님 백성의 충만한 완성된 모습, 그런데 우리는 2025년도 무더위 속에 아직 있는데요, 아직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이 큰 갭을 느끼시죠? 여기에 그걸 메워주는 확실한 이야기가 마지막에 담겨 있어요. 그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여전히 우상 숭배와 싸우며 어렵지만 믿음의 성결함을 지키고자 하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목자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하늘에 완성된 그림, 충만한 수에 온전한 상태의 하나님 백성에 우리가 참여하기까지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약속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나와 있는 대로 마침내 생명수샘에 도달하게 되고 하늘 예배에 우리가 다 같이 종려가지 들고 참여하여 찬송하고 경배하는 날이, 완전한 예배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어 참여하게 될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이 소망 가지고 오늘도 믿음 지켜 나가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